참 저희 교회 찬양대는 참 스페셜합니다. 부주의자사님도 계시고 참 귀한 찬양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주의자사님 계시는 찬양대 많지 않은데 스페셜한 또 축복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비행기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왼쪽으로 보이는 곳이 조정실입니다. 주로 열려 있어요. 비행기 뜨기 전까지는. 저는 꼭 잊지 않고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제일 먼저 제 관심이 가는 그 부분은 바로 기장입니다. 조종사예요. 이 기장의 나이와 경륜에 좀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수많은 승객들을 책임지고 이 사람이 조종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나이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비행기를 참 몰아본 사람인가. 여러분, 조종사의 부주의나 또 잘못된 판단이나 성향이나 그 실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칩니까? 지난달에 세계를 경영시켰던 그 절만윙스 독일 비행기가 왜 떨어졌잖아요. 알프스 산맥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참 안타까운 우리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들려지는 소식의 부기장이 일부러 그 고도를 좀 하강시켜 가지고 산에 부딪히게끔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한 사람의 한 조종사의 실수가 이렇게 큰 영향을 가지고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의 인생 이후의 영원한 시간을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맡기면서 살아가야 될까? 이 기장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면은 과연 내 이 인생을, 내 생명을, 내 영원한 시간을 과연 누가 이것을 맡아서 책임지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이런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나의 그 생명을, 영원한 시간을 절대로 맡겨서는 안 될 존재가 있다면은 다름 아니라 사탄일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인생을 맡겼다가는 우리를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놀다가 종구 자기가 가는 곳에 우리를 끌고 갈, 지옥으로 끌고 갈 그러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은 내 인생을, 내 영원한 시간을 사탄에게 맡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사탄이 쥐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바로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제공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전적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지옥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정말 복된 존재세요. 예수님 믿지 않을 경우 중립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이냐 사탄이냐 중립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참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일인지, 또 내 중요한 인생을, 내 생명을, 내 영원한 시간을 또 여러분들 절대로 맡겨서는 안 될 대상이 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내가 절대 나를 맡겨서는 안 될 그 존재는 바로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란 말씀이에요. 우리는 절대 내 인생을 나에게 맡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나는요 내 인생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요 나를 온전히 나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내일은커녕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한테 나를 맡겼다간 정말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란 존재 살면 살수록 참 연약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 내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말씀해요. 욥기 4장 19절에서 사람은 하루살이에게도 눌려서 죽는데요. 하루살이 얼마나 하찮은 이 곤충입니까? 그 하루살이라는 의미는요. 그 당시 아라비아에는 하루살이가 어떤 그 뭐 시냇가나 강물에 알을 까는데 그 물을 마시다가 알을 먹으면 사람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인생이 그냥 곤충에 보이지 않는 세균의 사람이 그냥 죽어요. 아니 전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도 열병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그 열병을 옮겨준 곤충은 모기 한 마리예요. 세계를 정복해도 아니 모기 한 마리의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참 연약하고 허무한 게 나란 존재, 나란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인생, 나에게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나의 영원한 시간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또 나는요, 나에게서 정말 좋은 것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모르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우리 배우자도 아니고 여러분 친구도 아니고 바로 나예요. 내가 정말 좋은 것을 제일 모르는 사람이 납니다. 살아보시면 알게 돼요. 그땐 좋은 줄만 알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잘 몰라요. 그런 나에게 나의 행복, 나의 좋은 것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못 맡겨요. 저는 주로 매일 옷을 입을 때 옷을 신경 안 쓰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걸쳐서 입습니다. 근데 주일만큼은 달라요. 토요일 저녁에 아주 그래도 꼼꼼히 준비해요. 어떤 양복과 어떤 타이와 어떤 그 와이셔츠를 잘 배치해서 다 몇 번씩, 왜냐하면 컬러가 비슷해가지고 살펴본 다음에 딱 한 세트로 묶어가지고 딱 이제 입습니다. 또 오늘 와서 보니까 핏이 달라요. 옷걸이가 좀 이상하다. 좀 철이 달라요. 바지는 왜 이렇게 또 끼고 옷걸이도 이렇게 헐렁헐렁한가 보니까 핏이 다른 걸 입고 왔습니다. 이 사실 이 밑은 군천색이고 위는 블랙이에요. 눈 좋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 너무 또 이것만 또 보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설교니까. 야, 이게 인생이구나. 아무리 꼼꼼하게 준비해도 나는 완벽할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핏이 달라요. 이렇게 사람이 완전합니까? 못해요. 그 사람께서도 이렇게 설교 사용하게 하시니 또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것이 옳은 줄 알고 맞는 줄 알고 살아보니까 핏이 완전히 달라버리는 이러한 인생. 우리 인생에 나의 생명을, 나의 영원한 시간을 나한테 맡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 사람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에는 나의 그 인생길에서 삶의 모든 에리아, 모든 영역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 신화에 그 태양신 있죠? 태양신이 아폴로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아폴로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가 모는 그 태양의 마차를 이렇게 몰래 훔쳐가지고 지가 몰아보려고 하다가 결국 태양불에 타서 죽게 되는 그런 신화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런 신화를 통해 자기 자녀들에게나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이거 같아요. 절대로 하늘의 위대한 궤도인 태양의 마차를 네가 고삐를 잡고 몰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다가는 결코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도 절대 스스로 내 인생의 삶을 몰려고 하지 마세요. 심지어 내 자녀의 삶도 여러분들이 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린 사실 내 인생도 몰지 못할 내가
어떻게 자녀의 삶들을 몰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전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에 정말 삶이 복되고 성공적인 것이 되려면은요, 영혼의 생명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내 삶의 고삐를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결단입니까? 여러분, 삶의 위대한 결단이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을 한 치 앞도 모르는 내가 고삐를 붙잡고 내가 몰 것인가, 아니면은 내 인생을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고삐를 맡겨드릴 것인가. 너무나 위대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을 내리셨습니까? 이 헤로도투스란 이 터키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그 불가사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미로를 방문했을 때 경험을 말했습니다. 미로를 방문해 보니까 라비린스라고 그러죠. 복잡한 그 길들, 많은 미로 같은 길. 거기 가보니까 그곳에는 3,000개의 방이 있다. 방들이 다 똑같고 이 길 같고 복잡하고 길은 좁고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죽을 때까지 벗어나기가 힘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집트의 미로보다도 더 복잡한 미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의 우리 삶의 미로예요. 얼마나 삶이 복잡한지, 복잡하게 이렇게 엉켜 있는지,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높은 데 올라가서 우리 인생의 미로를 만약 우리가 볼 수가 있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절규할 거예요. 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길을 헤쳐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달라고 주님께 절규할 거예요. 얼마나 우리 앞에 있는 길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저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시야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앞으로 5분 후의 일도 모르는 내가, 우리는 몰라요. 제가 전에 놀이공원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 미로, 라비린트 딱 써 있어요. 근데 같이 간 사람들은 안 들어가겠대. 어지럽다기라도. 저는 길을 잘 찾는다고 제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까짓거 혼자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암만 길을 찾아도 길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미궁에 빠지는 것이 미로의 특성이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이러다가 못 살아나가는 거 아닌가. 여러분, 내가 여기 살아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막 그냥 막 유리방학 찍고 막 헤맬 때 복장 입은 사람이 딱 들어오더니만 follow me. 따라가니까 1분도 안 돼서 그냥 착 나오는 거예요. 이야, 이 안내원 이렇게 파워풀하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로, 복잡한 저 미로의 길을 우리가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한 것은 참 안내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참 인도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 안내자, 인도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후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을 목자 삼으신 사람들은 이제 인생 미로의 방황에서 우리는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목자가 있으니까. 여러분, 양이란 짐승은 상당히 길치예요. 1m 앞을 못 보는 그런 길치의 양이 혼자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양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자가 있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해요. 성경 말씀하길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각기 갈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목자 되신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제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니 저 미로인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이제 인생 방황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목자 삼으신 여러분들이 힘써 행해야 될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본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여러분,
6절을 보세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겠대요. 이 지도란 의미는요, 여러분, 어떤 분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파악하시고 다 주관하시고 다 섭리하시고 그의 주권 안에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 끝 되신 주님이 다 인도하신다는 그 의미의 지도예요. 지도. 그리고 우리가 지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데 무엇으로 인정하냐가 참 중요합니다. 19세기에 영국을 가장 전성기 때 통치한 빅토리아 여왕의 일환인데, 이분은 그냥 갑자기 그냥 어느 집을 찾아가시는 분이랍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 집에 그냥 찾아가서 수시로 방문하는 그런 분인데, 어느 날 이 어느 그 마을에 아주 신앙이 좋다는 여인의 소문을 듣고 이 영국 여왕 빅토리아가 그냥 그 집에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어이구 어떻게 여왕님 오셨습니까? 여왕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분이 신앙이 좋은 분이니까 테스트상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 집에 찾아온 손님 중에 누가 제일 존귀한 손님이었습니까? 여왕이 기대했던 답은 바로 예수님인데, 이 집주인이 하는 말이 바로 여왕님이시죠. 여왕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나한테 잘 보이려고 예수님 제쳐놓고 나를 존귀한 손님이라고 하나? 그래서 여왕이 또 질문을 또 던졌어요. 예수님이 아니고 제가 제일 존귀한 손님이에요. 이때 이분이 하실 말씀이, 예수님은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이 아니라 저와 항상 함께 계시는 저희 집의 주인이세요. 이 말에 여왕이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같은 주님을 모시면서도요, 손님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손님 취급 정도 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지를 못해요. 근데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의 풍성한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님이냐 주인이냐, 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손님 취급을 하고 본인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명철, 자기 이해, 자기 계산, 자기 언더스탠딩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삶을 주장하며 살아가고는 않는지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시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절대로 내 삶에 내가 주인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기를 늘 물어봐야 됩니다. 늘 알아야 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자리에 앉히게 하시지 않는지. 제가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입니다. 집사님의 집을 신방했어요. 다이닝홀에 꽤 테이블이 큰 테이블인데, 제 눈을 그냥 주목하게 되는 그 의자가, 꽤 큰 의자가 그 다이닝 테이블 끝쪽에 이제 손 이렇게 좀 놓는 받침대도 있고 면적도 꽤 큰 의자인데, 순간 마음속으로 나를 저기 앉게 하실까? 근데 그 자리는 그냥 비워놓고 목사님 여기 앉으시죠 하고 여기 앉고 본인과 대면하면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를 이분이 이제 식사하시면서 저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글쎄요, 예수님 맞는 자리예요. 그러십니까? 아주 순수한 마음에 제가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또 던졌어요. 그럼 저 자리는 아무도 못 앉겠네요. 목사님 한번 앉아보시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 자리에 못 앉습니다. 서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그 빈자리를 볼 때마다 우리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식을 한대요. 참 좋은 또 방법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눈을 뜨실 때 수시로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돼요. 내 삶의 주인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신가, 아니면 내가 앉아 있는가. 내가 앉아 있으면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앉아 있으면은요, 항상 불안해요. 자녀 문제 불안하지, 사업 문제 불안,
건강 문제, 불안, 항상 마음이 편안하지를 못해요. 왜? 모든 일의 이 결정과 성사가 내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리에 앉은 나는 항상 안절부절, 노심초사, 긴장, 두려움, 불안감이 끝이질 않아요. 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인 자리에 앉히시고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실 때는요, 삶에, 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저분이 알아서 인도하신다.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받으시는 분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혹시 내 삶 속에 앉아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이십니까? 경배란 것은요, 내가 내 삶 속에 주인에서 내려와서 주님께 자리를 드리고 그 주님이 주인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면서 그러나 주님, 내 삶의 주인은 접니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삶의 주인 자리 마땅히 예수님께 돌려드리자고요. 아멘이십니까? 예,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들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힘써 행해야 될 것이 본문의 5절 다시 한번 크게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저를 따라주세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저는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자기는 이 제품, 이 특정 제품 아니면은 딴 제품들은 못 믿겠대요. 자기는 그것만 계속 지금까지 독점적으로 사고 사용했대요.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요, 내 삶의 어떤 부분도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나의 독점적인 그 신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마음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을 깨닫는 그 마음이 바로 한 마음,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되 신뢰하되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분적으로 이것저것 의지한 그러한 상태에서는 항상 우리 인생은 갈팡질팡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어떤 구석도 어떤 부분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명철, 내가 여태까지 배워왔고 경험해왔던 나의 언더스탠딩, 나의 계산, 나의 논리에 입각해서 우리는 행동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는지는 아는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솔직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대충 구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른 것들을 많이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구해요. 너무 성실하지를 못해요. 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제 삶을 책임져 주시고 저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람이든지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건 정확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다른 것은 다 내려놓으셔야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 신앙생활도 보면은 범사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고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주로 범사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되 완전히 의지하지 않고 대충 의지하는 분들은 범사에 확신이 없어요. 마음에 담대함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의지하는 사람들은 범사에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제게 묻는다면 저는 오늘 본 말씀에서 여기 보니까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거 신뢰의 의미는 완전히 누구에게 의탁해버린,
맡겨버리는 것이 이게 완전한 신뢰인데,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완전히 맡겨버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그분은 지혜가 더 월등하시고 그분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다 내게 내어준 바 되셨고 또 내어준 바 된 그 아들과 함께 내게 모든 것을 다 좋은 것들로 주시고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그분은 그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따라가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밤늦게 저희 아버지 손잡고 컴컴한 길을 걸어간 적을 참 경험이 많습니다. 근데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요, 아무리 밤이 컴컴하고 앞이 안 보여도 아버지 손에만 저는 붙잡혀 있으면은 앞길이 걱정 없이 그냥 아버지 붙잡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혹시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앞이 안 보이니까 딴 데로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염려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미래를 모르면서도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지, 내일을 모르면서도 왜 이렇게 마음에 확신과 담대함이 있는지 바로 미래를 아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걸어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묻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근데 아브라함의 연세가 그때 70,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또 그런 여인이었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약속인데 아브라함은 참 놀랍게도 30년 동안 아들의 기미도 없어요. 100세 가까이 될 때까지 아들을 낳을 그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신기한 게 그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지만은 아브라함은 그것을 성경에 보니까 믿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을 절대 실망시키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면 항상 실망이죠. 돈도 실망 주고 건강도 실망 주고 자녀도 실망 주고 명예, 돈, 인기 다 실망 주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 실망 주시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얼마나 참 중요한지. 여기 보시면은 재미있는 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이 good, 영어로 good은 좋은 것이잖아요. 이 good에서 god를 빼면은 이게 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요, 하나님이 빠지면은 인생 빵이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내 인생이 비록 빵이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는 필요한 것 다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 God 가시 플러스 되니까 good, 좋은 거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간단한 수학 공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소유한 자는 가장 축복된 자이고 이 세상에 내가 가진 것이 많다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가장 불행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가장 이러한 가치를 주고 부요함을 주고 의미를 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대충 그저 어떤 인사치레 정도로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시편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15편 1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런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너무나 항상 깨닫지만은 깨달은 비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로 마음속에 아직까지 여러분들 분명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 생각들, 갈등, 고민, 근심, 걱정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방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 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11시에 오셔가지고 거의 1시간 동안에
내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 의자를 여러분 어떻게 의심해 보시면서 의자 나를 받쳐줄까? 그런 분 한 분도 없죠. 의자를 의심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 몸을 의자에 다 맡겨서 그냥 완전히 앉아있는 상태예요. 그 누구도 의자에 대해서 의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의자도 이렇게 내가 내 몸을 맡기고 의지하고 있는데 내가 그분께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건강, 내 자녀를 의지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의자에 내 몸을 다 맡겨버리듯이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나의 자녀, 나의 생업, 나의 건강 다 주님께 전폭적으로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내 삶에 평안이 오고 담대함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왕 의지하시되 부분적으로 의지하지 말자고요. 정말 확실하게 완전히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 삶 전체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성경을 연구한 모든 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주는 우리의 메시지는 다 하나랍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가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내 삶 전체에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이제 완전히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 나의 생명, 나의 영원한 시간을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나는 내일도 책임질 수 없고 앞으로 5분 후의 일도 나는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았고 주인이 예수님 되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온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행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노심초사 근심과 걱정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여,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이제 주님께로 돌려드리고 주님께로 양도해드리며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주님이 내 인생을 아시고 책임져 주시니 그 주님께 오늘 나의 삶을 완전히 의탁하오니 주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